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또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떠나간다 하는 단어는 늘 우리를 슬프고 서운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잘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모든 이별은 슬픈 법이지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노래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3년 전 부름받은 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늙어가면서 그 모든 좋은 일을 할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겠다 말씀할 때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들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도대체 보호자인 예수님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겠는가? 인도하시는 분인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가시는데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다. 다 굴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분위기는 더욱더 무거워졌습니다. 게다가 12사람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듣기 민망한 말씀을 하셨죠.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나머지 제자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 잔치 분위기는 숙연해졌고 제자들은 큰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재를 앞에 놓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긴 기도를 드리셨는데 이것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 이해는 되는데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근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3년 동안 함께 다니던 그 예수님이 안 계시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되는지 두렵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훨씬 더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헤쳐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까?
본 적도 없는 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이에요. 우리가 제자들보다 훨씬 더 믿음을 잃기 쉬운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예수님의 부재를 앞에 놓고 근심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죠? 삶의 의미를 잘 몰라서 고생만 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 열린 미래 앞에서, 좋게 말해서 열린 미래고 깜깜한 미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를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자들의 문제였고 또한 더욱더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두 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여도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자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떠나가지만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곳에 가셔서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그리고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이제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그때까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때까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가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떠나갔기 때문에 기다림으로 그를 고대해라. 떠나감과 기다림에 대한 아름다운 시 한 편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누가 지은 무슨 시인지 한번 여러분도 학교 때 다 배웠는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런 시인데 답이 맨 마지막 구절에 나와버렸네요. 뭐죠? 만해 한영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입니다. 멋진 시입니다. 제가 석가탄신일을 기념해서 승려 한용운이 지은 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민족 고유의 기다림과 참음의 이 미학을 이렇게 묘사한, 아름답게 묘사한 시는 더 없을 것 같아요. 님은 이 망해버린 조국을 가리키는 말이죠. 망해버린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고 다시 만날 것을 믿읍시다. 내 마음에서는 님을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애절하고 간절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좀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님의 침묵입니다. 침묵이라는 단어 참 중요해요. 그 사랑의 대상인 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을 딛고 일어서자 하는 이런 멋진 희망의 노래인 것은 분명한데 정작 그 희망을 주어야 하는 그분, 그 님은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말도 없어요. 시인의 사랑의 고백만
메아리 칠 뿐입니다. 언제 해방이 오게 될지, 언제 사랑하는 님이 돌아오게 될지 여기에 대한 기약이, 약속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다림은 그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생스러운 삶에는 의미가 있고 그 고생스러운 삶의 끝에는 삶의 완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힘든 삶을 근심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할 때 해산을 앞둔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여자가 해산 때가 되면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당해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3번을. 이 산통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아마 가장 심한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아무리 인텔이 미모와 지성을 갖춘 점잖은 분도요, 체면이 없어요.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애 아빠를 막 저주하고 막, 그리고 마음속으로 골백 번도 더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안 낳는다. 다시 애 낳으면 내가 미친년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심을 해요. 근데 그 결심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또 나.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사람 난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과거의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다림이에요. 끝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민족사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오실 때를 고대하면서 순결한 신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가꾸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가신 사랑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분이 온 세계의 통치자인 것을 알고 일제의 잔혹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데 가면 우리가 살 집을 내가 만들겠다. 그 집이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영광의 그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신음이 없어지는 그 나라. 우리 몸의 모든 욕망이 제거되고 죄짓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지는 그곳. 모든 의혹과 의심이 풀리고 선과 악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 완성의 시기, 이 사회의 모든 불의가 없어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영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힘있게 살아가시는, 소망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다리는 것,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참 좋은 것이고 우리 신자들이 다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기다려요. 오래 참습니다. 단군 신화에 보면 벌써 나오잖아요. 곰과 호랑이가 굴 속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만 먹고 100일 동안 견디는 거예요. 호랑이는 포기했어요. 그런데 곰은 끝까지 견뎌서 여자로 환생을 했다고 하지요. 우리 민족이 자랑하는 제일 즐거운 이 사랑스러운 이야기는 바로
춘향이의 이야기입니다. 16세 어린 남녀가 하룻밤 불태우고 서로 사랑을 맹세하고 헤어져서 딴 길로 갔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리며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모든 핍박을 다 물리친 이 춘향의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아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들어보아도 동요의 주제가 기다림이에요. 일하러 나간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가 부르는 노래가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빠가 가꾸어 놓은 꽃밭을 바라보며, 아빠와 내가 함께 꽃밭을 가꾸었는데 꽃밭은 그대로 있는데 아빠는 없어요. 돌아오지 않는 아빠를 기다리며 부르는 노래가 아빠하고 나하고 죠. 또 서울로 돈 벌러 가신 오빠가 무슨 약속을 했어요? 비단구두 사가지고 꼭 갈게. 근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뜸북새만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시집간 지 3년이 되었는데 친정 나들이 한번 못 오는 누나를 그리워하면서 불러요. 올해도 곽꽃이 피었습니다. 누나가 좋아하던 곽꽃을 보는 거죠. 이 동요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주 심각해요. 기다려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다렸는데 오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전쟁에서 죽은 사람,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되었는데 이산 가족을 만날 기약이 없습니다. 죽은 자식의 시신이라도 건지려고 팽목항에 가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낙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 건 무엇 있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예수님이 오지 않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집을 지러 가셨는데 아직도 다 완성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시는 것을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그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다리다 지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이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를 우리가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나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우리가 기다리다 지칠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어려운 단어죠. 이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할 보자, 은혜의 해자, 스승사자를 쓰는데요. 이것은 보호자다, 인도자다, 도와주는 사람, 헬퍼다,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제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도와줄 분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보냄 받은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만 말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이미 보혜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의 보호자였습니다. 제자들을 인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를 돕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돕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번엔 누가 온다 그래요? 내가 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절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18절에서는 내가 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오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이해가 어려워요. 이게 소위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니고 영 다른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오시겠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 영으로 오겠다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할 때, 성령이라고 할 때 이해가 어렵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리는 신내림과 같은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부흥회 가면 막 불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불 받아서 막 뜨거워지고 입에서 막 혀꼬부라진 방언이 막 나오고 손 들고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해야 성령 받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을 입고 몸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를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영으로 함께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더 쉽게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옛날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벌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 가서 돈 벌어와야 되겠다. 아내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꼭 돌아올게 약속을 하고 남편이 떠났습니다. 아내는 언젠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귀국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죠. 생활비가 당장 없으니까 투잡을 뛰고 밤중까지 일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남편 없이 아이들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이 아내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있고 건강 다 괜찮고 지금 이렇게 돈 버는 것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보고 싶고 우리 아이들 정말 사랑한다. 이 아내를 보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이 남편의 애정이 가득한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썼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그 편지에 다 담아서 쓴 거예요. 아내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남편이 나와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 편지에서 남편의 영이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종이 쪽지에 불과해요. 남편의 편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남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쓴 편지예요. 남편은 지금 몸으로는 멀리 외국에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여러분이 아시죠?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전도한 결과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이제는 됐다 싶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몇 년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 교회가 4분 오열돼서 다 쪼개졌다. 음행을 일삼는 세속주의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당장 달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그렇게 한 번에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할 일 많고
이래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는 애타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5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이에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고린도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은 다른 도시에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그 영은 함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온 천지에 가득한 분이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어디든지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주신다면 우리가 그 편지를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가족들을 사랑하는 아빠도 남편, 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멀리 떠나가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들을 위해서 돈 벌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우리를 책임지려 하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영으로 이 자리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내가 만날 수 없는 곳까지라도 우리 주님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보혜사예요.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고 혹은 집에 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 정로를 택해라 경고하실 때도 있고요. 혹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캄캄하고 길이 험할 때 마치 우리의 조국이 앞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놓여 있다고 하고 실업자들이 나오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교회도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셔요. 성령님의 음성은 크게 들릴 때도 있지만 작은 소리로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해야, 기도해야 이게 성령 충만하고 큰 소리로 설교해야 막 성령 충만한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악 용어에 포르테라는 말도 있고 피아노라는 말도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다 아시죠? 포르테는 뭐예요? 큰 소리로 강하게 노래해라. 또 피아노는 뭐예요? 작은 소리로 여리게 노래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게 좋습니까? 작은 소리로 노래하는 게 좋습니까? 작은 소리? 큰 소리?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휘자님. 악보에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큰 소리로 하라고 포르테라고 써 있을 때는 포르테로 해야 돼요. 피아노라고 써 있을 때는 작은 소리로 해야 됩니다. 계속 큰 소리로만 하면요, 맨날 큰 소리로만 기도하면요, 내 욕망 따라서 내 기도만 하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새가 없어요. 맨날 작은 소리로만 하다 보면요,
기도하는 건지 조는 건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저 뒤에까지 들리고 작은 소리로 하면 안 들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가 더 멀리까지 들리고 더 우리의 심령 깊이에 파고들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중요한 말들은 작은 소리로 말해요.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 물론 요새는 그냥 대로변에서 사랑한다 이렇게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귓가에 대고 속삭이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 망친 자매님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베갯머리 송사라는 게 있어요. 잠자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을 청하는 거예요. 30억 50억짜리 이거보다 더 강한 게 이 베갯머리 송사. 작은 소리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게 파워풀한 송사예요. 안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소리는요,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일부러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소음으로부터 멀어진 곳, 모든 문명의 이 길을 다 끌어놓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가져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온갖 머릿속에 잡소리들로 가득해요. 어쩌녁 TV 뉴스에서 본 거, 드라마에서 본 거, 아침마당에 이 주워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어올 새가 없어요. 외우기 쉽고 이 강렬한 노래 있죠. 핑미 핑미 핑미요. 제가 이 노래 들어본 적도 없고 정식으로 이거 본 적이 없는데 요 앞에서 그 유세할 때 한 2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강렬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억눌러 왔던 내 억울한 사연들이 막 올라오고, 때론 나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낙심시키는 말, 넌 할 수 없어, 너 같은 게 뭘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마귀의 속삭임,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의미 없는, 절망하도록 만드는 이런 소리들, 이것을 하나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소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맨 밑바닥에 고요한 가운데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때로 우리를 돌아보시며 미소 짓습니다. 잘하고 있어, 계속해라, 어깨를 두드리십니다. 때론 큰 소리로 하하 웃으시면서 참 잘했다, 너 진짜 수고 많이 했다, 고맙다 말씀할 때도 있어요. 때론 너무 힘들지, 좀 쉬었다 가자. 어떤 때는 눈을 부릅뜨고 환한 목소리로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내 상관하지 않겠다 말씀할 때도 있어요. 때론 슬픈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게 그렇게 어려웠니?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어려운 일, 상처 때문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고통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캄캄한 미래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육체를 가지고 계셨더라면 다 내놓고 내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고 인도를 구했을 법한 그 이야기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의 바로 곁에 계신 보혜사 그분께, 성령님께 아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오늘 성령 강림절에 실제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길을 잃어버린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간구하고 그와 대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재림의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너무 멀고 막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때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는 이 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긴 여정에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소리들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간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함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긴 삶의 여정을 통과하기 너무 힘들어서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정로를 보여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밟아 끄지 않도록 하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조국과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아버지에게로 가서 집을 예비한 후에 우리에게로 다시 와서 영접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로 그 약속이 너무 멀고 희미하여서 이 세상 살아가며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고 두려움 가운데, 무의미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곁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할 때 438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되었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계신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이 고백을 함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마지막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
삶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익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이렇게 귀한 교회와 국가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감사한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예물에 복을 주시며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마음 아프고 또 영혼의 고통이 있고 끊을 수 없는 죄악과 중독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또한 가족의 관계가 깨어져서 혹은 자녀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업과 직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며 우리의 이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며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또 어두워서 우리가 넘어지기 쉽사옵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고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형제들이 있고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사역에서 놀라운 열매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기뻐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기로 그의 음성을 듣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